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랬을 때 무엇을 전하는가, 그 핵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 혈통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할 때 그 시대에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또 헬라인이라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야? 저주받은 자가 어찌 우리 구원자야? 그러고 그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철학, 지혜, 철학을 지혜로 알고 사상, 이념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에베소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 있다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려 하지 않고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만 사실인 것처럼 하지요. 그런데
어제 살폈던 대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했듯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니까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즉흥적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또는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빌라도가 실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창세전에 계획된, 한마디로 영원 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이 인류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전, 주후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후 2024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교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람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로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믿는 건 자유야. 종교는 다 자기가 자유인데 왜 그렇게 강요해? 어째 그렇게 꼭 전해야 돼? 어제 말바우 장날이었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그 스피커 하나 들고 어떤 젊은 남자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혼자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민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용기만큼은 대단한,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러는데 그 만자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꼭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왜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니까 자기가 다 똑똑하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전도,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주변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에 대한 여러분이 어떠죠? 내가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특히 24절을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이 메시아인데 진작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죠. 물론 갈수록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소수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거부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본문 삼을까 하다가 좀 넓혔습니다. 거기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같이 지식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났고 체험도 많고 능력도 받았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막
막 설명해가지고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물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했다고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전도라는 전부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지만은 거기에 나의 말이나 어떤 즉 언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그러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는 성령이 임해야 전도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아갈 때 기도를 반드시 하고 나아가야 되고, 전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리고 나는 쉽게 하면 이뤄져야 돼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어쩌고 뭐 마음이 상하고 어쩌고 그런 게 있지, 전도자가 나가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벌써 실패하기가 일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놀랍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 가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마디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를 했는데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씨앗 뿌리고 가꾸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많이 뿌려야 많이 어떠죠?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뿌렸다고 해서 꼭 오늘 거두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까지 나오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40일을 걸쳐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40일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내가 이 40일 새벽기도 하나 못 드려야 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힘주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는 도구일 뿐이다, 통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찌든지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내 입을 좀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이 자존심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내가 뭘 너한테 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우리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채찍을 다 맞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장을 특별히 자주 읽으셔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로 살리라.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딱 인정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보고 멸시하고 천하게 볼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그랬으니 저나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고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저 말바우시 양담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주는 뭐 없을지라도 내 우집 근처에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내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 복음이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결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분이 여기 30절에 보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 선언하고 나아가 줍시다. 이 특세의 한 이유가 뭡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서 여러분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 전하도록 결심을 하세요. 용기가 없으면 어린아이 하나 머리 쓰다듬으면서라도 물론 요새는 애들도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세요. 애야 너 교회 다니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매일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전하리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야 실제가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